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이었냐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땅, 그저 그런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 자라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나면은 좋은 땅에 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땅을 접해보고 광야에 가서 접해보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다른 삶도 살아보고 이래야 내가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 텐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사는 땅이 그리 좋지도 많은 아닌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 애굽 백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들 또한 아마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우리 정말 힘들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이 그게 좋은 땅일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우리가 광야 40년을 돌아갔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애굽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일을 하잖아요. 다 일을 하는데 고된 일을, 어떻게 보면 그 일은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편안한 일을 하면 야 이거 정말 거쳐먹기다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된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지금 앉아서 일을 하고 에어컨 나온 데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든 일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자라게 되면 그 환경이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 예전 일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나 아빠 라면을 끓여 먹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굶어요? 빵 사 먹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뷔페집을 가면은 아주 그냥 아침부터 굶고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배를 이만큼 채워가지고 번전 뽑았다. 그래야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양보다 질을 따지고 종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질적으로 종을 따져요. 이 가나안 땅인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땅은 평범한 땅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밀과 보리, 포도 뭐 어떤 것도 석류도 잘 되고 감람나무도 잘 되고 정말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발로 툭 치면은 다 철이고 산에 올라가면 캐기만 하면 동이 나오고 아주 좀 풍부한 땅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 어렵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농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 선물 받으면 닦고 불고 해서 잘 간직해 놓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로 툭 치면 카메라예요. 너무 풍족해요. 그러니까 풍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여름면에 시원한 에어컨에서 지낼 수 있고 또 교통편이 좋아서 가고 싶은 곳에 하루면 다 가고 일본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또 국내 여행을 또 지치면 다른 나라 가서 또 휴가도 즐기다 오고 그러니까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신림동에서 무슨 역에서.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중산층이래요. 삶을 보면은 물론 은둔 생활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들 삶에 들어가 보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없는 사람들을 봤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은 그래도 복받은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내 삶이 비참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원한을 갖는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정말 그 마음에 비참함을 갖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사람을 막 10사람씩, 막 20사람씩 그렇게 해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그들은 나같이 똑같이 비참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동일 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 비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 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들은요, 일처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땡빛에서 그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일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40의 가난, 39대, 왜 40대를 맞으면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그렇게 40대를 때리지 않고 39 때리고 쉬었다가 또 때리고 쉬었다가 또 때리고 해가지고 그 매를 5번씩이나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는 그 삶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넓게 사는 방법을 배웠고 배고픈 속에서도 그는 조그만 음식이지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는 부한 환경에 놓임 받을지라도 그는 타락하지 않냐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비결을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좀 있잖아요. 목에 힘들어갑니다. 내가 저들보다 좀 낫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뻑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BMW 차가 그냥 옆에서 막 빡빡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갔다가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좋은 차만 타면 왜 그렇게 과격해지는지, 왜 좋은 차만 몰면은 전부 다 폭군이 되는지, 막 왕 다니고 막. 근데 가끔씩 오시는 분이 BMW 타고 다니나? 벤츠 타고 다니라고. 거기 감시 와서 홍 먹으러 그 사람 그거 타고 다녀. 근데 자기도 그 차만 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앞에 가는 차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 그냥 막 질주를 하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걸랑 그들이 교만해질 텐데 그들이 내 힘과 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할 텐데 그들에게 지금부터 내 경고를 해라. 그 가나안 땅이 왜 너희한테 주는 이유를 얘기를 해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죄악이 심함으로 그들 한편 범죄함으로 그들은 내쫓김 받는 거다.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또한 우리가 전세를 살면 기간이 되면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쫓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떳떳해서 노력을 내서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착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새를 못 참고, 왜냐하면 거기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메추라기와 망나로, 그들의 의복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지킴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반석을 치니, 느비디면서 한 번 치니 반석에 물이 나오고, 바네스에서 또 치니 또 물이 나오죠. 두 번에 이어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안 맞이잖아요.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가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의 거기 흰이에요. 소. 목각으로 만든 소에다가 금장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캄보디아나 태국 가면은 그 성 같은 데다가 막 이 딱지 붙이잖아요. 얇은 금 딱지 붙이. 그렇게 하면 금을 만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광경하죠. 보잖아요. 찢으라는 거예요. 다 막 갈겨 부시라는 거예요. 나무니까 막 찢어지죠. 붙인 거니까 다 뜯어지죠. 그걸 갖다가 가루를 만들어 그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지금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대처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켜줄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 물이 넘치는 땅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물 없으면 꽝입니다. 물 없으면 그 농사 질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명들이 물을 통해 물 근접해 있는 그 지역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황하이에요. 황하. 그 지역으로 문명이 발달해요.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하는 거예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애국도 그렇죠. 나일강. 우리 나일강 알죠? 4대강 나와 4대강. 나일강. 나일강 주변으로 산업이 발달합니다. 문물이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테스 강이 그 강을 통해 가지고 또 발달해 나가요. 인도는 인더스강을 통해서 발달해 나가잖아요. 우리 한강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한강이 그 주변으로 산을 발전하고 산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고 충만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가장 좋은 땅 어디든 물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모든 산업이, 모든 농업이 잘 되는 그런 땅. 용수도 풍족하고 생수도 풍족하고 어디든지 간에 기름 땅으로서 모든 곡식이 잘 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은 타락할 거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해 준다. 너희들 잘 살게 해줄 텐데,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에게 좋은 땅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걸랑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예전에 행하셨던, 너와 함께 했던, 만나로 며칠하기로 너희와 동행했던,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널 인도에 갔던,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가나안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뻗기지 말라는 거예요.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내가 옆 사람보다 잘났다고, 내가 물질이 좀 더 있다고
그 앞에서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날 앞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여성분 할머니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마디부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고 일하냐면 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우리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집에서 놀고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안 나냐. 성학계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기운 내세요 목사님, 조금만 더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청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초창기에 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도 계셨지만 저도 그때만 말씀 선포하려고 하면 이게 강사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지러워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좋은 사람도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안 잡으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기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 5분만 서 있으면은 막 빙빙 돌아요, 어떨 때는. 근데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죽을 것 같아 또 내일 또 새 힘이 생겨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걸어도 그리고 공부치 않고 뛰어도 그렇게 피곤치 않고 어디를 가도 제가 1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너무 피곤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가지고 돌게 어디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피곤한 걸 못 느끼더라고요. 저도 이제 노년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점점 이제 노년에 들어서고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예전보단 지금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죠. 그때보다 더, 왜냐하면 저한테는 넘어질래 넘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어떨 때는 피곤치 않고 뛰어도 어떨 때는 지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넘어도 그다음 또 새로운 힘이 또 생깁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강대상 붙들고 휘청휘청하던 그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한 동행에 주셔서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힘 이렇게 잠도 잘 수 있는 것,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개울 어쩌지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도우셔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안수사님도 기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겠다고. 누가? 내가 힘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겠다고,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난 원래 타고났으니까. 타고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전에 몸이 경기 안 좋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 그 나머지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다 치료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안병이 치료 안 받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전 제가 그것을 철저히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의지로도 힘을 해봤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0%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그 땅은 풍족한 땅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놓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밀과 보리, 포도가, 무화과, 석류가 꿀이 흐르고 물이 충분히 있고 각종 철과 각종 동들이 많다. 어떤 것도 모자란 것이 없다.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난다.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친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 풍족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품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나보다 더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꼭 간직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금 내 삶으로 지금 이끌어가시고 꼴 지어가는구나. 내 자녀를 지켜주신 것도 내가 지혜롭게 내 자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성장해 가는 것, 이렇게 가는 것, 사업 이끌어가는 것,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특징 중 하나는 그곳에 철과 동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걸프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걸프전쟁에서 거기에 최첨단 무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뭐 드론으로 맞고 빈 라덴 뭐 이런 사람들 다 감시했다가 무슨 드론으로 갔다가 사람들 갖다가 그냥 뭐 암살도 안 돼. 김정은이 제일 들어오는 것이 그런 거랍니다. 위에 쑥 지나가지만 거기서 막 다 그냥 컴퓨터로 다 찝어가지고 그 곳에 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무슨 어떤 했잖아요. 막. 미국이란 나라의 이 국방이 대단한 겁니다. 전쟁은요, 우리의 지금 이런 육체적으로 싸우는 지금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은 판가름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무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쌓아놓고 있잖아요. 북한을 갖다가 평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이 튼튼해야 저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깔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도 또 무기도 또 무기 개발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강건한 복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낮에 오면은 막 32도 이렇게 됩니다. 혼자 막 에어컨 틀기 있기 뭐 하잖아요. 그러면 더위가 싸우는 거예요. 더위가 싸우기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 그러고 한두 시간 버티면 온 몸이 다 젖어가지고요. 너무 덥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믿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서 사탄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연습이, 그만한 고난이, 그만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셔서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면 지금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더 큰 복을 여러분들 받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떨어졌는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홀했는가를 돌아봐야 돼. 두렵건대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하노라. 한 달 전 믿음과 1년 전 믿음과 여러분 지금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충만합니까? 잃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합니까? 그들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정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그 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타락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니까 그걸 알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걸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걸라. 두렵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다. 불뱀이라는 설명은 제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맹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리기만 하면 하늘탄 심한 열과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의 그 원을 보게 된 불이 나다, 태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몸이 불이 나는 거예요. 몸을 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말씀에 보면 어떤 게 나오면 노뱀이 나오죠. 그럼 예수를 상징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사는 곳에는 이단들이 우리를 수없이 유혹합니다. 삼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삼킬 그 찬스를 노립니다. 전갈은 우리가 아는 가재아도 돼. 가재 보신 분들 있죠? 뒤에 꼬랑지 독이 있어요. 그 똑같은 역할을 해요. 물리기만 하면, 쐬기만 하면 단시간 내에 죽습니다. 몸이 열이 막 오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반석을 쳐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열을 식힐 수 있도록 그런 사랑 우리에게 계속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 나가셔요. 잘 되걸라. 여기 누가 더 우리 잘 될지 몰라요. 잘 되걸라. 사람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장하걸라. 믿음이 좋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걸라. 옛일을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걸라. 옛날을 생각하고 마음을 하는 다잡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8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된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이만하면 됐지. 나 어때? 나 세상으로 볼 때는 중산층 이상 살지. 내 노력으로 이만큼 내가 그래도 걸어온 거, 그래도 난 자부심을 느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외모면은 어디 나가더라도 꿀리지 않겠지? 나 이 정도 사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할 정도는 안 되겠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일으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셔서 저 밑바닥에 있는 나를 은혜 안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땅이 몇 평이 되고 누가 나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한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 송학진 목사님 동생분이 옛날에 제약회사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그 제약 이벤트 터지기 전에 그때 우리 송학진 목사님 몇십만이 다 가셨어요. 왜냐면 동생들이 물질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교회도 저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요, 그게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큰 대형 병원들 대주면서요, 그분들이 목사님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잖아요. 그 돌을 바닥에다가 가방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그 일하는 사람들 거기 시골은요 안 터져요, 길을.
그러면 길을 막 특유해서 돈을 갖다 뿌렸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 뭔지 압니까? 목사, 형, 교회 하나 나중에 져줄게요.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확 불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형편이 더 안 좋아요. 묵지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근데 얼마나 목사님 몇십 장인지 알아요? 목회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치고 가세요. 제가 옆에 다 지켜봤죠. 너무 그때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묵지 주신 거예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걸 이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여행 갈 수 있고, 에어컨 앞에서 바람 쐴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주시걸랑 그때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제 말씀한 그 말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타락해 사는 버림받을 것,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이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은 악한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의 뿌리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같이 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나서지 마세요. 앞에 나서면 사탄에게 화살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누가 앞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방패가 되셔야 돼요. 나의 방패라고 하죠.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패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이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먼저 앞에 가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